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 그 제목하에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그 기독일보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발췌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감사는 물질의 이익이나 어떤 일의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익을 보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손해를 보거나 차별을 받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손해를 입고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은 손해가 아닌 이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의도로 도움을 줘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기에 요즘 시대에는 웬만해선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을 돕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다라는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삶 가운데 참 감사가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시대를 단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 전제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시작을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와요. 실은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서 알죠. 신학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앞에서 또는 일들이 내가 맞닥뜨리는 그 직접적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작용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내리는 우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나는 그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좋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 앞에 내가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실은 그런 질문들을 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나와 기도를 드리면서도요, 실은 이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이미 내린 조급한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로 인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들, 이런 감정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감사는 그 열쇠로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을 하나 둘 턱턱 열어가는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 속에서 이 감사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들고 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누구 때문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Because of God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도 because of God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될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왜 감사가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냐면 감사의 근거가 내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감사의 근거와 출발이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리로 넘어지고 저리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요, 단순히 나에게 생기는 이익, 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그 교회는요, 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성공주의를 지향하고 표방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수성가라고 하죠. 그 성공담이 넘쳤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여러분, 성공담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은 하나같이 다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죠. 이건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건데 뭐 그게 특별하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내가 노력한 대가 그대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실은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으로 흐를 때가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에 혹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지금으로 말하는 한센병 아닙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걸린 병, 그게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진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집 밖으로 쫓겨났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돌을 던져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병이 실은 이 문둥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명이 다 돌아와야 돼요?
10명이 다 와가지고 그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단 한 명밖에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그 감사를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 선포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은 왜 감사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안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을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과 큰 확신이래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그 근거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을 했던 그곳에서 드디어 누구의 눈을 가지냐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을 입은 우리들은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근거는 내가 아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혹 마음이 어려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무겁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선포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God's will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뜻이 뭔지 잡았더니 바로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In all circumstances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은 모든 범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하는 범주, 그 모든 범사라는 그 바운드리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까지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받고 그래도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할게요. 근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내가 정해놓은 그 바운드리는 없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God's will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in all circumstance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어려운 그 환경도 분명히
이 범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이 범사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도 실은 이 범사라는 단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늘 씨름하며 이 신앙의 생활을 하나 둘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 참 힘든 삶을 살았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죽을 그 순간까지 처한 자도 바로 이 요셉 아닙니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가족의 품에서 쫓겨났던 자가 이 요셉 아닙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오해를 받고 수년간 그 컴컴한 감옥 가운데 지냈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요, 이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이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실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생길 법한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드디어 어떤 순간을 맞이하냐면 자기를 그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이 요셉이 애굽의 만인지상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과 딱 맞닥뜨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 꿈 때문에 고생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 이유를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요셉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과 입술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선포해 주세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경황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딱 봤더니 어떤 고백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일터도 내 사업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토요 새벽 끝나고 우리 큐티 나누지 않았어요? 그때 큐티를 나누면서 정말 아직도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고백들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면, 참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참 힘든 구절이다. 아니, 이렇게 망한다 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다 망쳐버리는 그 역사 아닌가. 근데 우리가 어떤 고백했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 최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고백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실은 오늘도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이요, 실은 내가 망친 게 굉장히 많지요. 내가 다 망쳐버렸고 내가 실패했던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세요? 최고의 것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믿어지니까 오늘도 내가 맞닥뜨리는 그 삶 속에서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쓰러져도 일어나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명한 그 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주저를 다 갔는데 다시 그거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한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해야 되나 저것을 결정해야 되나, 오늘도 그 수많은 그 갈림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이 상황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때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선포한 것처럼 감사의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